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그리고 에스라 7장, 마태복음 7장, 사도행전 7장 이 맥주인 성경 읽기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조금 표시나 이렇게 찾기 쉽도록 혹시 제가 갑자기 사도행전을 설명하면은 넘어갈 수 있도록 책갈피나 주보를 이렇게 좀 끼워 놓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7장의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복음의 기초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은 7장 7절 말씀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시면서 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처럼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릴 것처럼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 좋은 열매,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바르게 된 열매입니다. 양이 많고 풍성하고 무언가가 많이 만족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함께 오늘 성경 창세기와 또 에스라와 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네 본문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창세기 7장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하는 그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면을 썰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썰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22절.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찾으셨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는 구원받은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상황으로 한번 노아의 방주를 타고 상상을 가지고 한번 그 방주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렁출렁거리는 그 물들 위에 배가 둥둥둥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어떤 상황들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썰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끔찍한 죽음의 현장,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열어달라고 애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방주의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많이 붙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고 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가 열어줄 수 있는 그 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썰어버린,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썰어버리리라 23절, 22절,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썰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7장 4절 보십시오.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뭐 하신다고요? 썰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인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생물들을 그냥 포기한다가 아니라 내가 썰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끔찍한 죽음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끔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좀 많이 건져서 살려서 다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시면 이제 그 생물들이 태어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건 계산이 아주 엉터리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신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그 썰어버림을 당합니까?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사람들,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썰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닌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 이 창세기 7장의 사건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홍수로 썰어버리는 것과 비가 나서 무너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7장의 심판의 장 안에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은 구원을 받고 준비가 되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썰어버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받고 안전하고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시는 일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삼성 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오해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복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세상 사람들이 주면 그 사람들은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안 받을라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초대하는 초대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무엇이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하면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어서 다른 상대방에게 대접을 하는 것,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좁은 문의 길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 7장에 가면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위해서 오게 되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 7장 5절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5절 6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대단한 사람이고, 그는 똑똑하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잘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그가 구하는 것들은 다 왕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왕의 백을 가지고 있는 지혜롭고 에스라 제사장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편안하고 힘있고 뜬뜬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에스라가 그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라 했을 때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 출발한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지혜와 지식과 실력과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권세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도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의 도움,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 말도 여호와의 손을 입음으로 이런 말이고, 9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에스라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에스라는 설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 에스라와 함께 출발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그들에게 갈 때에 금과 은을 다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나 이 금과 은은 재테크를 위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데 쓰려고 거기에 바칠 것으로 가져와서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지식도 바치고 자기가 있는 그 미래의 아주 평탄한 청사진들을 다 뒤로하고 오는 이런 모습이 에스라 7장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기막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이 두 종류의 사람, 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고, 너희 조상들은 바로 이 선지자들을 가두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었고, 너희는 그 의인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죽였던 너희의 조상들처럼 오히려 너희는 더 심각하게 바로 올이라고 했던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22절, 23절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지혜와 말, 이것들이 다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애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게 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에 대한 언급을 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일을 그의 평생에 다 했다고 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힘과 그들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로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1절과 5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의인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고하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예고하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더 심각하게, 오일이라고 하는 의인이 오셨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살인한 자가 너희들이니 그 죄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군데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노아는 방주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시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위험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자리들을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일들, 세상에서 갖는 일들, 이것들을 가지고 살 것이냐에 대한 두 개의 큰 갈림돌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일을 극명하게 구분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써야 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복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 받아가지고 여러분 배 불리고 편안하게 살라고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내어드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게 많은데, 그런 하나님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참된 진리의 삶은, 참된 은혜의 삶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네 하고 떠나오는 거고,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니 그걸 붙들고 오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스데반의 본문이 제일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돌로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스데반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 그리고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홍수나 무너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여러분의 기초를 흔들 만한 그런 시련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옆에 계속 와닿을 겁니다. 부딪힐 겁니다. 계속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디 위에 있는 겁니까? 모래 위에 있는 겁니까?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 위에 있느냐, 사람들 위에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참된 반석은, 참된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 예수 믿는 것들을 제대로 잘 선포하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떠납니다. 아유,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교회에 있다면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망하고, 예수 믿으면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면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게도 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고 떠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옛날 6.25 전쟁이든 또는 그 전에 일제시대 때든 다들 못 살고 힘들게 어렵게 살 때는 이렇게 못 사나, 예수 믿으면 못 사나, 또 세상에서 못 사나, 그게 그거라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승승장구 떵떵거릴 수 있는 많은 부요한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온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고생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계속 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고난의 길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왜 갖다 바치냐고, 하늘 내도록 일해가지고 왜 갖다가 바치시냐고.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스데반에게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스데반을 보호하시고 스데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스데반을 축복하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날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영광처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들 율법들을 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던 지식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스데반처럼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용기 있게 증언하는 사람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일이 바람이 불든 풍랑이 일든 비가 내리든 홍수가 내리든 그 길은 내 길이요 그 길은 내가 가야 될 좁은 문인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그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